1689 신앙고백 22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읽으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7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따로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한 날을 명령하시는데 한 날을 안식의 날로 정하시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하신 것이다. 이 날은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일주일의 마지막 날로 지켜졌으나 부활 이후로는 일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 날은 주의 날로 부르며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주일 예배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가는 우리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모든 것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헌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인생,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회사나 직장에서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또 섭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또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북토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예, 교회 건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에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그 셀러 측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중순이 아마 클로징 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인사하시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알렉산드레 폴레스 나와서 성경 공독해 주겠습니다. 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is Genesis 20-22, 15-24, New International Version.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to Abraham from heaven a second time and said, I swear by myself, declares the Lord, that because you have done this and have not withheld your son, your only son, I will surely bless you and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the sand on the seashore. Your descendants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ies of their enemies,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e. Then Abraham returned to his servants, and they set off together for Beersheba, and Abraham stayed in Beersheba. Some time later, Abraham was told, Milcah is also a mother. She was born sons to your brother Nahor as the firstborn, but his brother Kemuel, the father of Aram, cast Hazor, Pildash, Jidlap, and Beduel. Beduel became the father of Rebekah. Milcah bore these 8 sons to Abraham's brother Nahor. His concubine, whose name was Ramah, also had sons Teba, Gahem, Tahash, and Macha.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Amen. 예, 독이 아닌 복이 되어야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긴 세월 동안 이삭을 상속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후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이삭이라는 후사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세우신 후에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하신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진행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한 후에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 후에 두 번째 음성이 들렸는데 이 두 번째 음성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큰 복을 받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큰 복을 받은 것 외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 씨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선포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선포예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됨을 선포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바뀐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이 아닌 이제부터 내 씨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 복 받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너를 통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람 또 아브람의 가문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삭의 씨를 통하지 않으면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 좋은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 상품을 미국에 들여오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어떤 한 회사가 미국의 회사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사고 싶으면 미국에 있는 한 회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점 계약이거든. 총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총판이라는 한 회사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게 흘러갈 것인데 다른 민족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라면 되게 막 자랑스럽고 으쓱으쓱할 것 같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있는데 야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친구들은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친구들이 높아 보이겠어요? 낮아 보이겠어요? 야 니네 나 아니면 복 못 받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포, 첫 번째 선포는 너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 복 줄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선포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민족이 복을 못 받아. 너를 통해서만 다른 민족이 복을 받아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선포를 안 하셨으면 나 복 받았구나 그냥 어쩌면 겸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선포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이 이 선포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오늘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까 너는 더 겸손해야 되고 너는 더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너를 통해서 받는 거니까 너는 더 나와 친해지고 나를 더 섬겨야 돼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가 오신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씨가 온 세상을 살리는 씨앗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세상을 다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선포 때문에 그 선포를 오해하고 선포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선포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 이 본문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립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이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이 하인에게 병을 치료하시면 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마음을 쓰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그 부하 있는 곳으로 가서 낫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정말 나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앉을 건데 보세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본 자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큰 복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오히려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두 번째 선포, 내
민족의 내 씨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선포를 오해한 거예요. 이 선포를 듣고 교만한 거예요. 아, 너희는 안 돼. 나만 돼.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방인과는 말도 안 섞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나만 선택됐어. 나만 우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의 씨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의미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너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는 그것이 너에게 복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 분명히 복받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그 선포가 오히려 오해가 되고 무례함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복이 되어야지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뺏어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달라 했더니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복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서 왜 다시 바치라고 합니까? 라고 했다면 그 이삭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이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셨던 그 선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을 통과했어요. 복의 근원으로서 시험을 통과했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는 이삭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고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진짜 독자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야 되고 그 이삭의 후손도 독자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후손들이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제물이 되는, 또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기억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는 이 선포는 교만으로 변했고 그들의 탁월하다는 그런 오만감이 되어버려서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선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경우를 잘 보시고 복으로 받은 믿음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기쁜데 그 기쁨을 선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선포하는데 무엇으로 선포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근데 특권을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까?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100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00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몇 만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 안에서 특권 의식이 아니라 겸손이 돼야 돼요. 교만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되고 자랑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특권, 그런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잘났다 그래. 너 잘 믿어라. 라고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권사를 받고 뭐 장로를 받고 목사를 받는 직분을 받아요. 그런데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 삶의 모습이 모범적이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받은 직분, 그 사람이 받은 믿음은 독이 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의와 자기 특권으로 변질해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후사가 되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고, 함께 받아야 된다고 제가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너희는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난 받고 연단되고 성숙해져야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세우시고 이삭을 통해서 씨를 쭉 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고난을 받고 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연단받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믿음 자체는 특권이에요. 믿음 자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동시에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은혜로 시작된 믿음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순종하는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여러분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마를 찌푸리게 하는지, 여러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친구를 사귀러 다니고 사업을 잘 돼가기 위해 다니면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같이 향수를 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밖에 나가면 그 향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딱 봤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여호와의 향기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이리가 그러면
저리 가면 예. 아들을 죽여 예. 여호와의 향기 좀 부담스럽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특권 의식이에요. 큰 소리 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누가 제일 잘 칠 것 같으세요? 어느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너무 잘 칩니까 요즘에? 뉴스만 들어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럼 복의 사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근데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세상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헌신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 복은 흘러가서 그 복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가진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정말 너희가 특권을 받고 너희가 잘났다라는 교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복의 통로로 사용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전하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복을 받고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나의 구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을 받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를 사용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비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오만으로 비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큰 목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겸손한 모습,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겸손한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오만으로 교만으로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겸손히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복종한 그 모습, 그것은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위 하나님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삭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내어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복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도구로 만들지 아니하고 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한 또 나머지 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그 나머지 씨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이스라엘 너희는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복이 아닌 도구로 변한 결과입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 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말을 해야지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너 같은 삶을 살 거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 믿음이 독이 되고 있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세상에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정숙 성도님 함께 일어나서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특권입니다.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 이외의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과 특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가 되기 위한 겸손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배려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